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시인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한 악인의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것과 또한 의인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고민해야 할 오묘한 말인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로 그것에 대해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악인의 물질적인 번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풀어내는데 그것은 5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는 5절로 9절에서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의 권력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자기 발꿈치를 잡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생명을 살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멸망할 운명만이 남아있음을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으로 생명을 아주 잠시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죽을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10절로 12절에서 사람의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고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두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영원히 살 집은 무덤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모은 재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될 뿐입니다.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곧 도축당할 짐승의 운명일 뿐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마치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어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신의 재산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헛된 죄를 쫓아서 이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코박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크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의인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소멸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20절까지 해서 시인은 자신과 같은 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만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모든 이들에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질없는 이 땅의 부요함에 집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적 세계관에 쉽게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기복적인 기도만을 드리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말씀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는 병든 신앙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참된 아름다움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이 세대의 악함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